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이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간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용돈을 타가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입니까? 보통 부모의 마음을 잘 읽고 부모의 마음을 잘 움직이는 자녀들이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선뜻 용돈을 더 줄 수 있을까? 부모님의 마음에 약한 부분을 잘 아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에게 마음이 약하신가를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크게 타락했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도 있죠. 공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배교,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앙적인 간음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으로 무엇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겼습니까? 그들이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신들만을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나오는 이 족속들의 이름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웃 나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즉 모든 이웃 나라들의 신들을 다 수입해서 섬겼어요. 거의 모든 신들을 다 수입해서 섬겼습니다. 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말해요? 신들이라라고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를 나갔다가 안 나왔다가 절에 가서 소원도 빌고 사주팔자도 보고 궁합도 보고 점쟁이 집에 가보기도 하고 굿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이단에도 가보고 모스크에도 가보고 자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나 축복을 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약탈과 지배를 받는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한번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어떤지 한번 경험해 봐라. 이렇게 잠시 내버려 둡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요, 믿었던 이방 신들의 백성이요, 자신들을 오히려 괴롭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수입해서 섬겼어요. 근데 그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약탈해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수입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암몬 신을 섬기는 암몬 민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약탈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이방 신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절대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거나 축복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해요. 오히려 이방 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억압하는 데 앞장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며 섬겨야 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섬겨야 되는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주변에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맛있는 사탕도 사주고, 맛있는 옷도 좋은 것도 사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 아줌마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 내 엄마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부모를 버리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껌팔게 하고, 구두 닦게 하고, 구걸하게 만들고, 학대하고, 돈을 갈취하는 못된 사기꾼이었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이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행복할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떠나면 고생인 것처럼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더 안락하고 더 편한 삶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고생하게 되고요, 더 힘들게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사람이나 돈이요,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거기에 더 얽매이게 만들고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은 한평생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역시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언제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빨리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요,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것을 빨리 깨달을수록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후에 깨닫습니까? 18년 후에 깨달아요. 18년 동안 혹독하게 빼앗기고 약탈을 당하고 고생하고 난 후에야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신들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약탈하는 것을 18년 동안 당하고 나서야 깨달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 바알들은 모든 우상들을 대표해서 사용하는 단어이죠. 우리가 누구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18년 동안 고생하고 나니까 뭘 깨달은 거야?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죠.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가혹하게 대답하세요. 대단히 화가 나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단히 화가 나신 거죠. 마치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처럼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떠본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라고 인정해요. 인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께만 간구합니다. 오늘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요. 둘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요. 셋째는 주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제가 잘못하여서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하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고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취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 취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지 화가 나신 것처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회개해요. 하나님 안 도와줘요? 그럼 나도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떼쓰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더 고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도와준다, 나 너 버렸다 이야기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죠. 스스로 우상을 버리고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을 버리죠. 그리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붙잡죠. 고난과 어려움이 더 심해지죠. 하나님을 붙잡으면 더 심해져요. 근데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도와주시잖아요. 솔직히 13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자세는 뭐였어요? 스스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구원을 기다리자 하나님께서요 근심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인하여 공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 겸비하여 회개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더욱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졌어요. 압제가 더 커졌어요. 고난이 더 커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저는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든 것으로 인하여서 더 걱정하신 거죠. 근심한다는 말은 더 걱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걱정하시면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걱정하시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조차도 바꾸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요.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직 저는 주님만을 붙들고 주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의 삶의 공고함으로 인하여서 더 걱정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딴 곳에 가서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럼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디게 깨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생하고 잃을 거 다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공고함을 힘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힘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만 더욱 의지하는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더욱 주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